미디안이라는 광야가 있죠. 성경에 나오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먹고 살기 힘든 곳이죠. 이 광야에 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 노인의 이름이 이드로라는 노인이 있었답니다. 이드로라는 노인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집트에서 살던 세련된 젊은이 하나가 그쪽으로 도망을 쳐옵니다. 그 도망쳐온 젊은이의 이름은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젊은이와 자기 딸이 결혼을 하게 되어져서 자기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에게는 사위 하나가 생긴 거죠. 근데 이 사위는 이집트 땅에서 40년을 살다가 이집트 왕궁에서 살다가 온 사람인데 많은 학문을 배우고 좋은 것들을 누렸던 세련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광야에 와서는 뭘 할 줄 알겠습니까? 양을 하나 제대로 치겠습니까? 목축을 하겠습니까? 뭘 하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청년은 멋있고 세련되긴 했지만 광야에 와서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실패한 청년의 모습이었죠.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드로가 보기에 그냥 좀 그래 보입니다. 원래 자기들은 양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목동일을 열심히 잘한 사람이 자기가 사위에 되었으면 자기 집 목동일도 도와주고 이렇게 좀 도움이 됐을 건데, 이집트 땅에서 뭘 하다가 뭘 해먹다가 온 놈인지 모르겠지만 웬 놈이 와가지고는 자기 사위가 돼가지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그냥 그런 상황이 진행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이드로가 모세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드로 머릿속에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냥 도시에서 뭘 하다가 내려왔는데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모세하고 비슷한 존재가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청년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는 오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한 40년 시간이 지나고 이제 모세가 그 땅에서 목동일을 열심히 하고는 이제 목동으로서 좀 자리가 잡히고 익숙해지고 좀 일을 할 만한데 나이 80이 된 자기 사위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답니다. 불러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는데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서 네 백성을 구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랍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이드로는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참 답답합니다. 자기가 지금 자기 사위를 봐왔습니다. 40년 전에 올 때는 젊기도 했고 이집트에서 뭔가 세련된 학문을 배우기도 한 것 같고, 그렇지만 목동일은 전혀 알지 못하던 그런 모세가 40년을 자기 곁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을 못해서 멍청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목축일도 좀 몸에 익고 일도 좀 할만하고 40년 동안 옆에서 쭉 지켜봤는데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세가 40년 동안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광야에다가 10만 대군을 모아놓고 훈련시킨 사람도 아니고, 어디 가서 특별하게 돌을 많이 닦아온 사람도 아니고, 특별하게 40년 동안 준비도 아무것도 없었던 모세라는 자기 사위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답니다. 그것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참 멍청한 존재가 틀림없다. 안 그러면 이런 사람을 들어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는지 모르겠다. 특히나 모세가 가야 되는 곳은 애굽 땅인데 애굽은 그 당시 세계 대제국이고 미디안 광야에 있어서 애굽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는 자기도 잘 알고 있고 애굽의 바로가 얼마나 강력한 왕인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애굽 땅에 바로를 대적하기 위해서 보낸다는 게 자기 사위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참 하나님이 일을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특히나 모세가 자기 집에 도망와가지고는 자기 딸하고 결혼해서 애를 하나 낳았는데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답니다.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은 알고 보니까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방의 객이 되었다라는 뜻이랍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서 쫓겨와서 객이 되고 나그네가 돼가지고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면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나그네 되었다라는 이름이나 짓고 있는 모세.
이 모세가 뭘 하겠느냐라는 거죠. 이런 모세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모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제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내용 아닙니까? 내가 누구간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도 없고 자신감도 없는 모세, 이 사람이 뭘 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나님 또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야 너희들 하나님이 내가 나를 시켜서 너희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내라고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라고 하나님 말을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한테 그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라고 말을 했답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도로가 들어보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도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 백성들한테 존경도 못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상태에 있는 이 모세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는 거지? 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낼 수 있다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해가 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도로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걱정이 되어집니다. 저분이 저 참 어떻게 할 분인지. 오히려 이도로의 마음에 걱정거리가 되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분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걱정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저분 좀 뭐 하실까? 하나님이 이 광주드림교회를 만들어 놓았다 하더만 하나님 저 광주드림교회를 가지고 뭘 하실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걱정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광주드림교회 만들어 놨다 하더만 저 뭐 주영찬 목사 저거 가지고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막 걱정이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걱정이 되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걱정이 되는 이유는요, 옆에 있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제대로 못하니까 모세처럼. 이도로가 보기에 하나님이 걱정되는 이유, 모세가 뭔가를 넘기게 할 만한 존재가 못 되니까 하나님이 걱정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왜 걱정이 되어집니까? 이집트 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걱정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다라는 이야기를 예수쟁이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 맞을까? 이 땅에 강력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미국의 트럼프가 더 강한 건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걱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과연 이 땅을 다스리고 만들어가는 분이 맞을까? 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의지하고 따라가면 내가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하나님 걱정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면 하나님이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이집트의 강력함이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듭니다.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지기도 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걱정만 넘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면 이해가 안 되고 걱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 상황 속에 있던 이드로에게 오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드로가 느끼는 감정이 오늘 본문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때 이드로는 하나님이 걱정이 됐는데 하나님을 걱정하던 이드로가 이제 오늘 바뀌어진 감정을 오늘 본문에 적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이드로가 뭘 들었답니다. 이드로가 뭘 들었다는 거죠. 듣고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좀 이른 이후에 이드로가 이제 듣고 알게 돼서 아하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걱정이 되어지고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뭘 들었는데 듣고 나니까 그랬구나, 그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어지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해시켜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알면 알수록 놀라우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많이 놀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누군가가 여러분 저한테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는데요, 어느 목사님들하고 같이 우리 노회 일로 경주를 다녀오고 있었는데, 제가 운전을 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아이고 주 목사님 운전도 잘하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압니까? 앞으로 놀랄 일이 더 많을 겁니다. 제가 굉장히 교만하죠. 앞으로 놀랄 일이 더 많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인데 실제 제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일을 하실 수 있다, 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놀랄 일을 많이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드로를 이해시키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을 이드로가 들었답니다. 하나님은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오감을 활용하시고 우리 모든 여건과 환경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아하 그렇구나 라고 감탄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요 들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리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드로에게 들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드로에게 소문을 들려줍니다. 소문이 들리는데요, 믿을 수 없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사위 모세가 드디어 바로의 전으로 들어갔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멍청한 사람인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별로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 모세가 그 대제국의 왕궁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는 바로를 만났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요, 애굽 궁정에 강력한 10가지 재앙을 내렸답니다. 그리고는 애굽 바로를 손들게 만들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듭니다. 와, 그럴 수가 있을 수 있나? 하나님도 멍청하고 모세도 멍청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모세를 통해서 했구나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들려주셔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 자기 자신이 하시는 일들을 막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온 세상의 면모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세상을 트럼프가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트럼프가 잘 다스릴 것 같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잘 할 것 같나요? 벌써 중국하고 싸워가지고 세상을 막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세상의 제국 중에서 안 망한 제국이 없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세상의 제국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고레스, 바사, 페르시아 제국도 멸망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렸던 헬라 제국도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났던 로마 제국, 강력한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멸망했습니다. 최근의 제국은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땅 영토가 온 세상에 널려져 있으면 대영 제국도 멸망했습니다. 조그만 나라가 됐습니다. 세상의 제국 멸망하지 않을 나라가 없습니다. 좀 있으면 미국도 망합니다. 제가 이건 예언을 합니다. 이건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일지는 잘 모릅니다. 미국 멸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제국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모든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스리는 일, 온 세상을 만드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자리에까지 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도로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니까,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들리게 만들어주고 깨닫게 만들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도로에게 그 일을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위대한 일을 들려주니까 이도로의 눈이 확 떠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신 거죠. 계속해서 이도로가 듣습니다. 들리는 소문이 뭡니까? 바로가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출애굽을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허락했는데 또 소문을 들으니까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보내겠다, 추격대를 편성해라. 그래서 군대를 보냈다는 겁니다. 군대가 홍해 앞까지 다 달았는데 홍해가 쩍 열려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만들고 애굽의 바로의 군대는 거기서 몰살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애굽 군대가, 바로가 이스라엘을 추격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다. 이 엄청난 일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들리는 이야기마다, 들려오는 이야기마다 엄청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의 손에서 살아남아서 광야에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모세가 자기에게 맡겼던 모세의 처자를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가는 장면,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도로가 그냥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인생의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도저히 이해 안 됐던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셔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도로가 이제 깨닫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모세가 바로를 만나러 간답니다. 만나러 가면서 자기의 처자를 자기에게 맡긴 거죠. 생각해 보니까 이도로가, 그렇지, 네가 가는데 애굽 왕 만나러 갔다가 애굽 왕에 대면하다가 애굽 왕이 얼마나 놀라운 군대력을 가지고 있는데 네 자녀 죽을 것 같으니까 나한테 맡기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돌봐준 줄 알았는데 돌봐준 것도 자기가 한 게 아닙니다. 애굽에게, 여러분, 바로가 왕입니다. 바로가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있고 첩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여러분, 왕들은 첩보 조직이 있습니다. 왜냐니까 왕을 뒤집어엎으려고 하는 반군 세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스려야 되니까 이 정보 조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와서 자기 대적했을 때 벌써 바로가 명령을 내렸을 겁니다. 저놈 저거 어떻게 된 놈인지 알아봐라, 저놈의 약점이 뭔지 알아봐라, 막 이런 이야기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조직들이 막 움직일 겁니다. 어디서 왔는지 찾으면 금방 찾아내죠. 미디안에서 왔고 뭐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이도로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오싹한 겁니다. 바로가 제대로 그 조직을 가동했다면 그 군대가 벌써 자기에게 와서 자기도 죽이고 모세의 가족들 다 사로잡아가고 그랬을 건데 자기가 멀쩡한 걸 생각하니까 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안 하셨더라면 그 바로의 군대 조직이 나를 그냥 두지 않았을 건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내가 살아있고 모세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살아있구나, 이것까지 막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도로 그냥 눈이 열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막 보이는 거죠. 그러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퍼즐이 맞춰져 가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모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 뭐라고요? 게르솜.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에서 내가 객이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이도로가 보니까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이제 의미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 그럽니까? 4절에 엘리에셀인데 그 뜻은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엘리에셀이라는 뜻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드로가 이 이름의 뜻도 이제는 알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도와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되어져 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 보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생의 하나님을 떠나자 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펼쳐가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잘 관리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게 만드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게 만드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는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구절절히 적혀있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더라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이 눈에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들처럼 눈뜨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온 겁니다. 얼마나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 어려움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 얼마나 놀랄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실제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어 있을까? 내가 부족한 걸 너무 제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저를 압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15년을 목회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아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 거에 10%도 안 됩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설교할 제목이 못 됩니다. 목사 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제가 근데 어떻게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렇게 되어져 가는구나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때는 반장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반장하려고 반장에서 당선이 됐는데 우리 선생님 오셔가지고는 하신 말이, 니는 너무 내성적이어서 반장 못한다. 그래가지고 반장에 잘린 사람이 접니다. 요즘 같으면 그냥 학교가 난리가 났겠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앞에 서서 이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신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정말 일하십니다. 이드로가 자기 자신을 보고 있고 자기 사위 모세를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와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로 충만케 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려면 하나님 일하시는 현장을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보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을 찾아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가 놀랐을까요? 이드로가 더 많이 놀랐을까요? 더 많이 놀란 사람은 모세죠. 이드로는 듣기만 듣고 그랬으니까. 모세는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걸 지 눈으로 봤습니다. 쭉 하는데 갈라지니까 모세가 그냥 기절하려고 하다가 겨우 견뎌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곁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자세하게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막 노력하시는데 여러분 안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여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우리 영혼을 구속하시는 구속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찬찬하게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자 그랬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하나 더 있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훈련, 삶의 훈련, 수레바퀴 훈련 받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거죠. 그 눈이 열리자 오늘 여러분 이도로가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는 들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왔다는 이야기고요, 5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는 이제 이도로가 와가지고 모세를 만나는 겁니다. 만나가지고 모세가 이제 직접 모세 자기가 듣고 경험했던 것들을 자기 장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경험한 모세 이야기를 실제 듣는 사건이 쭉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이도로가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는 이도로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1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고 이야기하고요, 12절에 이제는 번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눈이 이제 완전히 열려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능력 가운데 쑥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멀찌감치 서서 하나님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걱정이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쑥 들어가셔서 아하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